8월 20일 목요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8절부터 4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신칭의의 복음 자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장부터 8장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음적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적 구속 경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적 삶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 경륜으로 교회로 모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적 삶에 관한 권면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 이전 내용이 교리편이라면 이 접속사 이후 내용은 실천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항상 이렇게 교리와 실천이 함께 있습니다. 교리만 가르치거나 실천만 권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바른 교리가 있다면 반드시 실천이 따르며 실천은 교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그러므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음을 믿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율법에 대해 죽임당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며 영화의 삶으로 이끄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복음적 경륜에 따라 긍휼을 입고 교회에 속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에 관해서는 사도의 권위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 관해서는 같은 형제의 자리에서 권면을 하지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복음에 따른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 자체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사도는 그 삶을 나타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하지 않습니다. 형제로서 권면하지요. 본문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복수로 자비하심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다양하다는 것이지요. 권면도 다양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향해 복음만이 하나님의 자비는 아니지요. 형제에게 교회에서 형제가 서로의 삶을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무자비한 일이지요. 복음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문장의 권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방인은 신전에서 사제들이 여러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요. 유대인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각종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는 제물이시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서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립니다. 여기서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배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표현은 특정한 날, 특정한 건물 안에서의 종교 활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활동은 죽은 제물을 드렸던 구약의 물리적 예배 모습이지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도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도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지라도 불신 학생과 믿는 학생의 공부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직장인도 그렇습니다. 믿는 학생에게 그가 공부하는 그 공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할지라도 불신자와 신자는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일하는 그 시간 자체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부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라는 사실이지요.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빠진 채 몸만 참여하면 매주 반복하는 예배는 형식만 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각자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했지요. 마음과 몸이 다 필요해도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몸이 죄짓는 불의의 도구였습니다. 그때 그 몸의 지체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고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빨랐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3장 13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었지요. 신전이나 성전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몸을 의의 도구로 구별하는 것이 성도의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예배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으로는 이전처럼 방탕하게 살면서도 진정한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기 쉬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인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마땅하겠지요. 물론 이 땅에서 전혀 흠없는 예배자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활동이 의미하는 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권면도 계속 받아야 하지요.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함께 모일 때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일 공예배가 은혜에 충만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부실하면 공예배는 형식만 남을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의 쇼타임이 될 테니까요. 불신자들은 성도의 마음을 보지 않고 성도의 삶을 봅니다. 그들이 비난이 부당할 때도 많지만 성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한 결과물일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아도 예배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특징을 지녔다는 사실은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권면에서 잘 드러나지요. 그리고 1절, 2절의 권면 이후 모든 권면을 포괄합니다. 1절, 2절의 권면은
이후 모든 권면을 다 포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예배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권면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요.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요. 이 세대는 아담 안에 있어서 죄와 비참을 벗어나지 못한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드릴 수도 없는 세상이지요. 이 세대는 겉을 화려하게 꾸미나 속은 비참합니다. 힘차게 희망을 노래하나 깊은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지요. 인권을 외치나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함으로써 상대주의의 불확실함과 혼동 속에 빠집니다. 정당한 권위조차 대적해서 바른 교육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해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려다가 브레이크 없는 방종에 이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들은 어떤 노력으로도 그 소외감을 해결하지 못하지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누리는 내적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벼이 여기거나 간단히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데 머물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몸을 새롭게 하는 데는 열정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나 유행에 관해서도 관심이 크지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는 부쩍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이미 이 세대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변화로 이끌고 계시지요. 우리는 가끔 혹은 장기간 폭포수를 거스리는 물고기처럼 성령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저항하면서 이 세대에 따릅니다. 행여나 세속 풍조에 뒤처질까 염려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본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신실하게 사역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지요. 그 손길을 의식할 때마다 회개해서 도도히 흐르는 죄의 흐름을 끊어줘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손길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완악하게 굳어버리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후에 더 나아갈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죄를 회개한 마음이라야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과 함께 천상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구원하신 교회를 통해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제도를 두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서로를 돌보게 해서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각 삶의 현장과 다양한 관계는 또 2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먼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교회 생활과 관련된 권면입니다. 사도는 성도다운 삶을 권면할 때 구체적인 행동보다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지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조차도 어떤 행동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마음부터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우러나오게 하라라는 의미이지요. 마음을 무시한 채 행동에만 힘쓰면 위선자가 됩니다. 성도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마음가짐은 달라진 행동을 낳지요. 마음가짐은 그가 품은 생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행동보다 마음에 품은 생각에 관해 먼저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만큼은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지요.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 분수에 넘치지 않고 신중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본문의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하는 문장이 뜻하는 것은 이어지는 문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분수껏이라는 뜻입니다. 각자 소명에 따른 직무와 은사에 충실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4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그들은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생각을 품었기에 교회를 해치는 행동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권면은 직분의 질서와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바울이 무슨 권위로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 권위 있게 복음을 선언하면서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당대 석학 가마리엘의 제자로서 자기 지성을 따라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가르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역시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삶에 귀한 열매들이 열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에 똑같은 중요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더 귀하게 여기거나 더 아름답게 여길 지체가 있기는 하지요. 손상될 때 생명의 치명적인 지체라면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은사를 비교하며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자기 은사에 실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은사 차이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영적 엘리트주의 현상은 교회사에서 이단이나 불건전한 교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마음가짐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허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도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따라 다른 지체와 조화롭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지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지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도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조화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열정적인 은사 발휘나 열정적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 비정상 상태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와 조화되지 못한 채 단독으로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며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의욕 없이 축 늘어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증상입니다. 교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 없이 교회의 직분 질서를 무시하는 일도 병든 증상이지요. 교회가 영적인 병증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적절한 권증을 통해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지요. 예언은 사도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선지자 직무와 연결됩니다. 이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일치하게 믿음의 말씀과 조화되게 하라는 뜻이지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 선지자에게 계시가 내리고 있던 시대에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예언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후의 은사는 교회의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주로 목사의 직무이고 권위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은 주로 장로의 직무로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은 주로 집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각각 직무에 맞게 은사를 발휘하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구제하는 자에게는 성실함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부지런함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강조했습니다. 은사 없는 성도도 없고 다른 지체의 섬김이 필요 없는 성도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직분과 은사에 따른 상호 섬김을 통해서만 성숙해 갈 수 있는 교회이지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사용해 이웃을 섬기고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더욱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이 백성을,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